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결혼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서 강의해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은 결혼과 만남, 그리고 인격적 만남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결혼의 세 가지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고, 그 다음 우리가 인격적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결혼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결혼에 대한 다양한 관점 우리가 살펴보면 동양과 서양에서의 관점들의 차이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 동양 안에서도 우리가 한국과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에 있는 결혼의 다양한 관점들도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와 현대 결혼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의 차이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결혼에 대한 관점들이 종교에 따라서, 이렇게 또한 지역에 따라서도 다양한 관점들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좀 좁혀서 좀 가보기를 원합니다. 종교 가운데서도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는 종교적으로 한정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유대교와 또 로만 카톨릭과 이 개신교, 이 세 종교에서 결혼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유대교든 로만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하나님을 창조주와 구원주로 믿고 있는 이 종교들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한 관점을 넓게 보는 차원에서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좀 협의적인 의미에서, 특히 종교적인 의미에서 종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있는 새 종교에서는 결혼에 대해서는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 이것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 결혼하면, 결혼 관계하면 크게 세 가지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두 가지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상호성과 이 동반자의 관계로 봅니다. 여기서 상호라는 것은 함께 통한다, 두 사람이 함께 통한다, 이런 말이고, 동반자라는 것은 한자로 함께 동자, 이런 말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반려자, 이렇게 말들 하죠. 그래서 이 결혼 관계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라면 크게 두 가지로 내립니다. 바로 상호성과 이 동반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혼을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관계라고 했을 때 관계의 의미가 뭘까라고 했을 때 크게 네 가지로 봅니다. 헌신한다. 두 번째는 은혜다. 세 번째는 능력 함량이다. 네 번째는 친밀감이다. 즉 이런 것이죠. 우리가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네 가지가 상호작용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 간에 헌신해야 되고, 또 이 능력 함량이라는 것은 서로가 상호작용하면서 함께 있을 때 서로의 능력을 키워주는 이 관계가 결혼 관계를 내려보는 것이죠. 세 번째가 은혜다. 우리가 은혜라는 것은 큰 선물이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결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두 사람 간에 있어서 우리가 큰 선물을 받았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친밀감이죠. 친밀감이라는 것은 먼저 정서적인 친밀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관계를 이룬다는 것은
먼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또 하나는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육적으로도 친밀한 관계를 이룬다. 이렇게 해서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의 초두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결혼에 관한 관점을 이 세 종교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즉 유대교와 로만 캐톨릭과 개신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대교와 로만 카톨릭 쪽에서 집중해서 아마 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또 조금 덜한 부분은 이 로만 캐톨릭의 중간 부분과 또 개신교에서 유대교의 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유대교에서는 결혼의 개념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이 정의부터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유대교에서의 결혼의 관점을 살펴보기 전에 그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유대교는 언제 출현하였나,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눕니다. 이 성경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눕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쓰여진 것이 말라기 선지서라고 말합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여 주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인이 있다면 조금 더 제가 이해시키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종교 가진 친구들도 제가 이해시키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은 크게 이렇게 나누는데요. 창세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시대는, 창세기 있는 시대는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고 난 후에 430년이 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을 시킵니다. 그래야 해서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40년간의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직접 계시지 하지 않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뜻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다라고 할 때 이 출애굽 이후에는 사사시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또 사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그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쭉 갑니다. 그러다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왕정 시대에 들어갑니다. 그때 크게 그 당시 지도자를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구분합니다. 여기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 주는 사람이 선지자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선지자에게 알려주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역을 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다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선지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분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알려주지 않은 기간을 400년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는 4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암흑기 시대다 이런 말합니다. 또 하나는 중간기 시대다. 암흑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을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중간기라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있었다. 중간기입니다. 이 중간기 시대에 400년 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계시하지 않았습니다. 뜻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뜻을 알려주지 않으니까 이 말씀이 없는 암흑기 시대에 들어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체적으로 랍비라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됩니다. 랍비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선생님 이런 뜻입니다. 스승교사 이런 뜻입니다. 가르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랍비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랍비가 구약에 있던 성경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모세 오경을 해석합니다. 율법을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랍비들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을 해석하고 해석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태동된 것이 유대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교다. 그럼 우리가 이 유대인들은 즉 유대교를 중심으로 하는 이 민족들을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교람의 관점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유대교에서의 결혼의 관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 뭐냐면요. 번성입니다. 두 번째가 언약의 실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혼을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보는데 번성과 언약의 실현으로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면 이 번성 안에는 크게 있습니다. 번성이라 번성할 때는 생명의 창조를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결혼이라고 말하면 생명을 창조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녀의 자녀의 출산을 위한 활동이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을 한다는 것은 자녀의 출산을 위한 활동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부부들이 결혼하여서 부부가 된다는 것은 또 부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자녀를 출산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자녀를 출산하기 위한 활동으로 이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에덴이라는 동산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랍비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은 결혼이라는 의식을 생각할 때는 이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다.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대인 하면 이스라엘 민족 하면 탈무드가 떠오를 것입니다. 탈무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첫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명령의 첫 번째 수행하는 것이 뭐냐면 자녀 수를 통해서 이해하였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은 이 결혼을 하여서 자녀를 얼마만큼 출산하였냐에 따라서 이 생육하고 번성한다 이렇게 탈무드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탈무드에 보면요 결혼하여서 최소한 자녀의 수는 2명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결혼하여서 아내와 남편이 되었을 때 두 사람이잖아요. 최소한 부부가 되어서 결혼할 때 2명의 자녀를 생산하여야 이
이것이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에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면요, 결혼하여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생명이 없이 지구를 떠난다는 것은 그들이 떠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 의하면요, 그들에게도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을 할 수 있는 근거로서 자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혼을 할 수 있는 근거로서 자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떤 조건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적어도 결혼해서 적어도 10년 동안 자녀가 없다면 이혼의 근거가 된단 말입니다. 탈무드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구약과 성경에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는 이혼의 근거로서 10년 동안, 결혼해서 10년 동안 자녀가 없는 것이 이혼의 근거가 된다. 이거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여서 자녀가 없음을 근거로 이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율법에도 없습니다. 그 시대 유대인들의 사회적 관습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결혼에 대해서 생각할 때 결혼의 관점을 이 번성하는 것, 생육하는 것, 자녀를 출산하는 것, 이렇게 봤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결혼을 이 유대인들 어떤 관점으로 바라봤는가 하면 두 번째, 언약의 관점으로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약속과 언약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에 하는 것을 약속이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카버넌트, 언약이라 했을 때는 성경에서는 이런 관점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약속을 한 것이 언약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약속한 것을 언약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언약의 관점에서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봅니다. 언약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언약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언약의 약속과 언약의 지속을 위한 예식들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언약의 약속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약속은 한 세대에서 끝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약속한 것을 아담의 언약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약속한 것을 노아의 언약이라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아브라함의 언약이다,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한 것을 다윗의 언약이다, 이런 말합니다. 이 말에 의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유효하고 이루어진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녀의 출산은 하나님의 언약을 세대 간에 이어진다고 이래 봅니다. 즉 이 말입니다. 자녀의 출산은 곧 하나님의 언약이 세대 간에 이루어지는 것. 야, 이 말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자녀 출산에 대한, 내가 결혼하여서 자녀를 출산한다는 것은 단지 이 번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통하여 다음 세대인 자녀 세대까지 연결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 이런 관점으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결혼과
자녀 출산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대 간에 전수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세대 간에 전수된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결혼과 자녀 출산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 사람을 유한한 존재다 이래 봅니다. 유한하다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지만 인간이라 사람인자에 사회간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사람인변의 사회간이라 인간이라 했을 때에 이 한자로 사람인변에 사람인자에 사회간자, 이 사회간자는 것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간 했을 때 인간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다 인간 그런 뜻이 아니고 한자 뜻에 하면 인간이라 할 때 시간 공간 하잖아요. 이 그때 간자입니다. 사회 간자. 시간의 사이에 있는 것, 장소의 사이에 있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유한하다는 것은 인간은 시간과 공간 사이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유한한 존재다 이런 뜻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 사이에 있는 유한한 존재인 사람이 무한한 존재인 하나님에게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대 간의 연결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다 봅니다. 세대. 그 세대 간의 연결이 뭐냐?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시는 겁니다. 사람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한다.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한다는 것은 이 세대 간의 연속성을 이루어 간다 봅니다. 세대 간의 연속성을 이루어 가는 것을 우리가 결혼과 이 자녀 출산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지속성을 위한 예식들이 있습니다. 그는 크게 이렇게 보는데 종교 예식이 있고 또한 가족 예식이 있습니다. 이 종교 예식을 통해서 종교 예식이라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 또 예배 드림 이런 것들이 종교 예식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종교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지속적으로 이행되고 전수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 의식을 통해서도 언약이 지속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가족 의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결혼입니다. 그리고 출생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과 가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지속되어진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가족 내에서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치러지는 이 예식들도 하나님의 언약의 이행이다 이렇게 본 거죠.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유대인의 결혼의 관점에 대해서 강의해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의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번성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지속성에 이렇게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결혼하는 제1의 목적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이 탈무드에 하면 최소한 사람은 결혼하여서 결혼한 부부는 최소한 2명의 자손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사람이 태어나서 1명의 생명도 두지 않고 떠난다는 것은 지구를 떠날 수 없다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자, 이것은 유대인들의 탈무드를 중심으로 한 해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금 전에 이 유대인들의 관점이 성경에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랍비를 중심으로 형성된, 그리고 그들의 중요한 건 탈무드에서 가르치는 결혼의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로마 가톨릭 천주교의 결혼의 관점에 대해서 또 연속적으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